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지산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 삶의 역시 행복의 기본 척도는 돈으로 출발합니다. 불교의 큰 가치는 무소유라고 하지만 그래도 돈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 남에게 재보시도 할 수 있고 공덕도 쌓을 수 있고 또 자존심도 세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 입적하신 파괴사 조실 철옹 스님도 법문 중에 수행하는 중도 보살들이 돈을 놓고 가면 이렇게 좋은데 속인들이야 그야말로 돈 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냐 하시는 말씀에 떠오릅니다. 해서 오늘은 부처님은 절대 우연을 인정하지 않으셨기에 어떻게 해야지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숨어있는 조건을 하나씩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행운을 만들 수 있는 삼박자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좋은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 전문성 있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법성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 보물이 허공에서 비처럼 쏟아져도 중생들의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우린 저마다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벌어도 몇 억도 못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조, 수백조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권집을 상담 운영원의 이야기로는 복권 당첨자 불과 몇 명을 빼고는 거의 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며 당첨되기 전보다는 불행하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2, 3년이 지나면 폐인과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그런 비참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큰 돈 들어오는 행운을 얻고 싶다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꼭 복권이 아니더라도 입찰, 경매, 증권, 부동산 등으로 큰 돈을 갖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그릇보다는 그런 운에 더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소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확실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목마른 중생에게 결코 행운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숨겨진 조건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청나라 소설의 한 선비가 죽도록 과거 공부를 해도 계속 떨어져서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자 자살을 하려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옥황상제에게 따지니 옥황상제가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을 불러 술시합을 시키고 정의의 신이 더 많이 마시면 내가 화난 것이 맞고 운명의 신이 더 많이 마시면 내가 체념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운명의 신이 7잔을 마시고
정의의 신이 세 잔을 마셔 운명의 신이 이길 것입니다. 옥황상제가 말하기를 세상은 정의보다 불합리한 운명의 장난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바로 운이 7이요 노력이나 기술이 3이라는 말이 있으나, 하지만 힐압이나 서양에서는 이런 운명을 극복하려고 오히려 운삼 기칠로 바꾸는 영웅담이 많습니다. 바로 오늘 이 소승이 말하려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운이 기 8에 큰돈 들어오는 나만의 세 가지의 조건입니다. 꿈이 20% 정도, 행위의 일진이 10%, 기도가 70%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꿈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운인 것입니다. 자신이 좋은 꿈을 꾸고 싶다고 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횡재를 만나는 꿈은 조상, 돼지, 불, 맑은 큰 물, 개미떼,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를 만나는 꿈, 또 피가 범벅이 되는 꿈, 물고기, 두꺼비, 똥이나 이런 등의 이런 꿈을 꾸게 되면은 바로 20%의 행운을 예시하게 됩니다. 둘째는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행위의 날입니다. 즉 일진을 말합니다. 절달력이나 또는 음력과 일진이 표시된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인 명리학을 기초로 한 것으로 꾸준한 재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노력보다는 편법으로라도 횡재가 일어나게 하는 자신만의 행위의 날인 것입니다. 즉 입찰일, 경매일, 증권거래일, 복권 사는 날 등을 말합니다. 물론 불교와는 관계없는 학문에 의한 것이지만 제법 작용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10%의 기운을 방점합니다. 이날에 대한 것은 자신의 생일날을 중심으로 한 조견표를 제가 만들었으니 화면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불교의 기도법인 경전독성과 진언인 것입니다. 이 진언만 열심히 한다면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신기한 힘이 자신을 감싸므로 반드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불교에는 의외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목적별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진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진언이란 인도 고대의 말인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습니다. 진언의 성스러움 때문에 번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큰돈 들어오는 진언도 있습니다. 해서 소승은 세 가지의 기도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70%의 영험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경전입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벗게 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얻게 하는 법화경 중 제25품의 경전입니다. 둘째는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입니다. 여러 가지 보배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진언인 것입니다. 옴 바리 파다리 훔바타. 세 번째는 관세음보살 보협수 진언입니다. 감추어진 모든 보물을 얻을 수 있는 진언입니다. 옴 바라 파사가리 아나맘나 훔. 이 세 가지를 늘 입에 달고 다니세요. 첫 번째 관음경은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진언은 최소 하루에 108번 또는 하루 1000번을 하는 것을 소승은 권합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 조건이 다 맞기는 힘들겠죠. 물론 퍼센트가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하고 많다는 기도라고 해서 확률이 높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를 많이 하면 갖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기회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비록 큰돈이 들어오는 행운을 만나기가 힘들어도 기도를 많이 한다면 신심이 돈독해집니다. 항상 기도를 하다가 꿈이 좋을 땐 좋은 일진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또 10%짜리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낭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흥행하고 있는 로또 복권도 6가지의 숫자가 다 맞으면 무려 평균 30억이지만 아쉽게도 5가지의 숫자를 맞췄다면 150만 원 정도입니다. 숫자 하나 틀렸을 뿐인데 무려 2000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니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불자라면 앞에서 말했듯이 벼락부자가 반드시 좋은 귀결을 맺지는 못합니다. 불교적으로는 부자가 되려면 첫째, 지금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의 선업은 과거 전생에 좋은 업이 있었다면 더 크게 열매를 맺고 또 악업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탕감해서 역전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에도 좋고 현재에도 좋고 미래도 좋은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자리이타의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정진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보시의 삶입니다. 수많은 선지식들이 부자가 되려면 보시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보시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행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이 세 가지를 행한다면 분명 월등 빠른 길에 도달할 것입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다미사 왕은 7보를 산처럼 쌓아놓고 누구나 한 줌씩 집어가게 하는 큰 보시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일부러 초라한 행색을 하고 왕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제가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온 것은 보물을 얻어가서 집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한 줌을 집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보물을 갖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제자리에다 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 까닭을 묻자 이것으로는 겨우 집 밖에 짓지 못합니다. 밭도 없고 종도 없는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또 몇 줌을 더 가져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다시 집었던 보물을 제자리에 놓고서는 만약에 집안에 갑작스러운 기흉이 생기면 어찌하겠습니까? 왕은 또다시 몇 줌을 더 허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긴 왕은 까닭을 묻자 부처님은 말합니다. 내가 구한 것은 모두 생활에 필요한 것뿐. 그러나 세상은 덧없는데 보물이 산처럼 쌓였다고 이익될 것이 있겠습니까? 탐욕은 고통만 가져오는 것. 차라리 분별 없는 무위의 법을 구함만 못하리다 했습니다. 이에 왕은 크게 깨달아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알아보고 가르침을 청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상에서 유일한 권력과 큰 재산보다도 그릇된 견해를 없애는 성자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눈앞의 탐욕을 벗어날 수 있는 금강경의 세상 일체의 생멸법은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으며 번개와 같으니 모든 것을 이렇게 보아야 할지어다를 되새긴다면 불자님과 시청자분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택할지를 분명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무엇이 진정한 행운인가를 잘 판단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유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나십시오.